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전파하리라. 어제 큐티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근데 예언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말하여서 힘을 얻게 하고요. 또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게 예언이고, 4절에 보면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예언이라고 이렇게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절 계속 연이어서 13절에 오늘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뭐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통역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유익함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교회처럼 그게 아니에요. 방언을 계속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을 받도록,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이 말은 내 이성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역되지 않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받을 은사를 받을 때 통역도 같이 받으면 참 유익해요. 그래서 한 문장은 방언으로 하고 한 문장은 통역하고 한 문장은 방언으로 하고 한 문장은 또 통역하고 이러면 굉장히 성령 안에서 크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계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저녁에 기도를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방언 한번 하고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그때 받은 거예요.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역을 할 수 있어요. 제 방언은. 근데 유익함이 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이 소리 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찬송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영으로 축복한다. 성령 안에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는 방언으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예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17절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거, 여기에 이제 간증입니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하고 1만 마디 한번 해보세요. 5마디, 1만 마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해야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1만 마디가 아니라 10만 마디를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 5마디 딱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 여기 지혜는 좀 생각이란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생각해봐라. 생각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생각하는 것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아주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고 뭐든지 누구든지 무슨 방언 막 방언의 어떤 전시장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무질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지금 말하는 거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 이 외국인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걸로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이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많이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표적은 심판에 이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와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표적, 심판의 표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언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적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이런 방언.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저 사람들 낮인데 낮술을 먹었구나.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너희를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예언을 하면 여기 모두가 다 예언을 하려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 또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책망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2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를 드러내버리니까. 우리 죄는 다 안 드러내잖아요. 특히 불신자들은 다 안 드러내죠.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죄들을 드러내버리니까. 거기에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하라. 저도 이 예언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모해 왔는데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제가 이남 사녀지만 가장 신앙이 좀 떨어진 제 동생이 있어요. 그 직장을 다니니까 금요 철야 구역 예배 가는 것도 매일 불평하고 그냥 왜 그런 데가 뭐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안 다니고 그랬던 애가 아니죠. 제 동생인데 이제 권사님이신데 또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 잘 지켜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며칠 전에 기도를 막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대적하는 집안이라고 막 크게 책망을 하는데 그게 제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죄를 고백하고 그 장면을 본 그 아들 호야라는 애가 무서워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 주일 아침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얘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 엄마가 어디 가냐 했더니 오늘 삼층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해서. 왜 왔나냐 했더니 그날 그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엄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렵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어려워요.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안 변합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은사로 임해서 정말 우리의 밑바닥과 심령들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데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까지는 40년 광야에 헤맸던 것처럼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 크게 활용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도하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많은 은사들을,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언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